상상해 보세요. 너무 늦은 뒤에야 당신이 버림받음이라고 불렀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파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임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어떤 아픔은 큰 소리를 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 속으로 조용히 들어와 집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닫혀버린 문입니다. 그리고는 천장에 부딪혀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보고 계실까? 하지만 당신이 가장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답을 숨겨두신 자리라면 어떨까요? 지금의 상실이 축복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 이전에는 감당할 힘조차 없었던 것을 받기 위한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거두어 가십니다. 분리시키십니다. 늦추십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눈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가장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또 하루를 맞이하며 아무도 답해줄 수 없는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당신은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옳다고 믿는 모든 것을 실천합니다. 그런데도 문은 계속 닫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당신의 삶은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새 위험한 생각이 마음에 스며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걸까? 이것은 믿음이 맞닥뜨리는 가장 조용한 싸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도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느낌은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고통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고 믿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은 상실도, 실망도, 질병도, 지연도, 눈물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서 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닫힌 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이 사실은 아직 당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라면 어떨까요? 그 답을 알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는 한 가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멀리하시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볼 수 없는 위험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어려움 속에 숨겨진 첫 번째 중요한 표지가 시작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실망의 순간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기회를 잃고 관계가 끝나고 직장을 잃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의 첫 반응은 거의 언제나 같습니다. 왜입니까? 잠언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야는 현재에만 머물지만 하나님은 아직 미래에 숨겨져 있는 결과까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간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처럼 보였습니다. 그 불의한 일이 훗날 기근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파괴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은 조용한 준비였습니다. 우리도 여러 해가 지난 뒤에야 닫힌 문 하나가 더 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놓친 기회는 파멸의 길을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늦어짐은
성급한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 된다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현재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에는 훨씬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어느 영역에서 드러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안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만큼 머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고통 자체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없는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금은 불을 통과한 뒤에야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때 성숙해집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은 예전보다 더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나쳤던 작은 축복들을 발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함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계절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시련은 교만을 덜어내고 인내를 키우며 긍휼을 배우게 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시기처럼 보였던 시간이 훗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으로 당신을 빚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인 변화에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다듬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그들 자신도 상상하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의 언제나 무대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름 없는 자리에서, 기다림 속에서,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고난 속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기 전에 형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한 나라를 이끌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왕좌에 오르기 전에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우회로가 아니라 그 계획의 핵심적인 일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게 될 성품과 자질을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상처 입은 가정을 위로하게 될 사람은 지금 자신의 고통 속에서 소망의 가치를 배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사람은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정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당신을 목적지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 준비가 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을 이루고 계실까 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조차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새로운 단계로 이끄시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것들을 먼저 제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씩 거두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상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에 안전을 걸어둡니다. 경제적인 안정, 인정받는 삶, 건강, 직업,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러한 축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리를 차지할 때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가뭄이 와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참된 안전이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가장 의지하던 것을 흔들리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진정 어디에 있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자신의 믿음이 굳건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신이 축복을 붙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던 것을 잃은 뒤에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의존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으로 바뀌었고 두려움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평안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어려움보다 더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짓된 안전을 거두어 가실 때 결코 영원한 빈자리를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이 언제나 우리가 원했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받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구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 질병의 치유, 회복된 가정, 자녀, 승진, 혹은 눈앞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현재의 순간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영원한 목적을 향해 인도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부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삶 속에서 실제가 될 때 어려운 환경조차도 더 이상 우리의 평안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응답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도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응답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한 것을 그대로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맺게 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울 만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하나님께 내 삶에서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일을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실망처럼 보였던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직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마지막 진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모든 일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과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닿기 위해 당신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서 가장 깊이 깨닫게 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믿음으로 견뎌낸 고통은 결코 그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시고 흉터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다리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계속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이론적인 설명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은 아직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당신의 싸움은 미래의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간증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꺼져가던 믿음을 다시 세우며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믿는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 한 방울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낸 모든 경험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고통은 더 이상 아픈 기억으로만 남지 않고 영원한 목적을 품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침묵이 계속될 때에도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믿음의 가장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기다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다림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경험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답을 원하고 분명한 표적을 원하며 빠른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기를 자주 선택하십니다. 땅속에 심긴 씨앗을 떠올려 보십시오. 며칠, 때로는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 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는 사람은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서는 이미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잎이 돋기 전에 먼저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문이 계속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환경을 맞추시고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며 때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고 보이지 않는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때에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조급함에 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언제나 뿌리가 열매를 감당할 만큼 자라기도 전에 수확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계절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는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싸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멈추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변화들을 이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당신은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았고 기다린 하루도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놓치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내용을 하나로 이어주는 진리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질문의 답을 다 얻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결코 역사의 주권을 잃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여전히 성경에서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약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 자체가 좋은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상실은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눈물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까지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당신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상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딤은 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닫힌 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응답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간에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 눈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제 고통이 저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임재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같은 희망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강하게 세우시고 희망을 새롭게 하시며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저 힘든 한 페이지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간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